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였고, 다른 한 사람은 병들어서 죽은 도르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본문은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디인지 알려면 이 절 바로 전에 3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수가 많아지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쉬지 않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두루라는 그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한 곳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두루 다니며 골고루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다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을 잊지 않았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멈추거나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죠.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힘들 때 더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감사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점점 멈춰집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쉬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받았던 그 사명보다도 지금 당시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편안함, 안락함이 사명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이 오히려 어려움보다 더 큰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무언가 상황이 안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네, 베드로는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내려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는 무려 8년이나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언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잘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절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 애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인데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중요한 건 베드로가 고칠 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 능력으로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능력의 근원도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왜 자기 애니아에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 그 침상, 그가 머물렀던 그곳은 8년 동안 그녀가 계속 있었던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한계였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병든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그를 향한 그런 상징이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단순히 침상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병든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자리를 접고 새로운 삶에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치유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실제 중풍병자의 치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치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적인 중풍병이 아니지만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마비되는 영적 중풍병에 걸리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겪게 되는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상황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를 직접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회복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비록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일어날 곳이 어딘가 싶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생명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네, 애니아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는 또 다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요빠에 있는 도르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도르가가 유일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지켰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울었고요. 그녀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죽음, 그녀가 살았던 그 삶의 선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르가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녀가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르가의 선행은 기적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게 살면, 조금 더 우리 교회스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만수무강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르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고 사랑을 나누었고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지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는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아픔을 겪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과 평안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당장의 일만 보았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나라고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가가 죽자 제자들은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녀를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날씨가 덥고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에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도르가를 아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우리 위로하고 장사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할수록 더욱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사역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 가운데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수록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도르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왜 애니야를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도르가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긍휼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들의 그런 불쌍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진정한 목적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4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두 여인의 그 회복과 소생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애니아가 건강하게 되었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났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했던 그때 살아났던 많은 사람들도 다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던 사람들의 그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부활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천국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죽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힘겨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도르가와 애니아의 그 치유 사건은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창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나중에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위해 완전한 부활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애니아와 도르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나온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니아와 도르가의 기적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그날,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그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애니아와 도르가의 이야기는 그 나라의 작은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작은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며 우리의 사랑과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지 예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애니아는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같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린 그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